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24절부터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편 우리 시편 78편이에요.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면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여러분 우리가 육체라든지 영적으로든지 무엇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강한 자, 다른 번역에 보면 강한 자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 여러분이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 육체에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걸 다 먹고 고기도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한 자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의 음식. 오늘 여러분 강한 자의 음식을 먹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강한 자의 음식을 먹고 이 땅에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강하게 되기 강한 자가 돼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강한 자의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피부와 조직과 세포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밤새도록 철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딱 내려올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혈관과 피부와 조직과 세포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쫙 몸 전체 흐르고 있으니까 피곤함이 사라지지. 그래가 내려오면 진짜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생각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와 조직과 세포와 혈관 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피곤할 때 한번 해보세요. 벌떡벌떡 이런 힘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주 해요. 피부와 조직과 세포 모든 혈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럴 때에 암덩어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잡아먹어버리. 왜?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한 음식을 주기를 원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아프지 않도록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한 음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했는데 나중에 불평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천사들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천사들이라고 그랬고, 또 25절에 보면 각자가 강한 자의 음식을 먹었더라.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강한 자의 음식을 먹고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강야를 걸어가면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맨날 죽만 먹고 힘이 없고 살아가는 거 싫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기를 사갖고 죽을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좀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음식.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음식을 주셨다. 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베풀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 강한 음식. 오늘날 강한 음식은 뭡니까? 자, 오늘날 강한 음식 두 가지. 성찬과 바로 복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강한 음식을 주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보면 성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53절. 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성찬이죠. 여러분, 성찬은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성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집에서도 하면 좋아요. 집에서도 매일 하세요. 매일.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이 성찬을 항상 했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성찬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 이것을 구약에는 만나로 비유하고 있죠. 만나.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 이 떡은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떡, 예수님,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이라.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앞두고 성찬을 우리에게 이제 행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몸,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남,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축복,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이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내 살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연적인 빵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사는데,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에 바로 내 살을 먹고 만나, 강한 자의 음식입니다. 강한 자의 음식. 또 내 피를 마시는 자, 피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피를 마시는 것은, 자, 이것은 이 잔은 나의 피다. 자, 이것을 마심으로써 무엇을 마시게 됩니까? 생명을 마시는. 어떤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본문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 피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바로 생명.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다 묵상하면서
외국에 많은 간증들이 이러니 간증들을 읽어보면 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그냥 이 매일 성찬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하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마시는데 암덩어리 나서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데 모든 암덩이를 사라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기는 생명이. 자, 그래서 바로 성찬은 인간이 타락으로 들어온 모든 저주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아담의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죠. 그게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순간 한 행동으로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모든 슬픔이 들어왔어요. 모든 타락이, 결핍과 노화, 질병과 죽음이 다 들어왔죠. 그런데 질병과 죽음, 아담의 한 행동, 그게 뭡니까? 먹는 행동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제 먹는 행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꿔놨죠. 죽음이 떠나가고 노화가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어떤 먹는? 성찬.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아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떡은 살아있는 바로 내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데 타락한 결과 질병과 나약함과 우울증,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전을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먹음으로, 성찬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또 19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을 이제 주님의 그 성찬식에 성찬을 딱 주님, 이것은 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 바로 그 피는 생명이죠. 주님의 생명.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 사랑의 언어가 있죠. 말 안 해도 사랑의 언어.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 어떤 언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향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주님,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먹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마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어떻게 나에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나를 주었는지 내가 압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은 주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치밀한 사랑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렇죠.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바로 주님에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증거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언어의 표현이죠. 사실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 자, 또 하나 우리가 11조를 이해합니까? 그냥 11조 딱 10분의 1 바친다고. 그게 아니죠. 모든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그냥 11조 드리라 하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주님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로 그래서 바로 구약에는 바로 주님의 이 성찬을 예표하는 만나를 주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음식을 먹어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줄 때 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음식.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5절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음식을 주었지만 아까 우리 시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것이 뭔지 알지를 못했죠. 강한 음. 그래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거의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을 큰 의미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음식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 음식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져왔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56절. 자, 하늘의 양식이고 그들에게 강한 음식을 만나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5절 6절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는 생선, 사실 값없이 먹은 건 아니죠. 노예로서 그들이 그냥 고된 생활 속에서 준 것이죠. 그래서 고기.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어떤 제수 생활하고 묶여있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묶여있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캄캄한 그 묶여있는 어둠 속에서 감옥에 나오더라도 그들은 항상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빨리. 그러니까 어두운 것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과 강한 음식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하늘의 양식과 강한 음식보다는 그 어둠 세상에서 주는 거기에 오랫동안 생활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묶여져 있으니까 포로된 그 생활, 포로는 뭡니까? 노예 생활이죠. 거기에 포로된 노예 생활에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감옥살이에 나온다 할지라도 빛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다 이 말.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빛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둠에 익숙했다. 이 어둠이란 말 오늘날 비교 말한다면 두려움과 중독과 우울함과 질병과 힘든 시기, 이 어둠. 그래서 어둠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어둠이 올라오면은 탁 우리는 이제 빛으로서 이제는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둠이 오면은 이 어둠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어떤 터널에서, 어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으면 이제 어두움이 오면 그것을 빨리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두운 세상, 어두움에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둠 속에 익숙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을 쉽게 거부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아, 오늘도 두려움이 오는구나, 오늘도 무서움이 오는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빛의 사람은 뭐냐 하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둠이 오면은 쉽게 받아들인다. 생활 방식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둠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거부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5절에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는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예굽에 본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주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냥 힘들고 그것은 굉장히 어떤 예굽에서 준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거늘. 물론 여러 가지 먹는 것 그들이 지금 하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6가지죠. 6가지. 이 종류 6가지 음식은 6이라는 상징은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7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숫자죠. 자, 이 음식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이 주려고 하는 부정적인 암울한 것, 우울한 것, 이것들을 쉽게 그들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익숙한 생활, 어두운 것에 익숙한 생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쉽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몰아내야 돼. 예,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두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자, 그런 음식들, 사실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의 삶 속에 쉽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부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강한 음식,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빵. 이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러내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은 만나 대신에 매일 주는 만나 대신에 그런 음식을 그리워했다. 사실 하늘에 내려오는 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그들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평범한 음식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예굽에 먹었던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었다. 사실 강야에서 그들이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강한 음식,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평범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구약의 만나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자,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복음은 그것을 먹을 때 건짐을 받고 치유를 주고 영광에서 영광을 주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복음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다.
다른 것과 같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내려오는 양식이고 그들의 강한 자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을 먹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강야에서 죽고 말았죠. 사실은 그 음식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 음식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들은 건강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에 그런 말을,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하닷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제 오늘 그 만나를 비유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신선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음식을 하찮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5절 6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만나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강한 자의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때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죠. 하늘의 양식인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 먹임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는데 그 보호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그들을 물었더라. 항상 불뱀은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 있었지만 그 불뱀, 아주 강야에서 독이 심한 불뱀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는 물지를 않았어요. 자, 똑같이 불뱀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이 만나를 먹고 만나를 귀중하게 여길 때는 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싫어하노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바로 불뱀에 물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사는 방법. 자, 만나는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다시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어떠세요? 높은 장대에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할 때에 결과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불뱀이 물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사는 방법도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놋뱀, 똑같은 뱀인데 놋으로 만든 뱀이 그건 뭡니까? 주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장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가든지 그를 바라볼 때에 지금 물린 그 고통과 그 물린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죽음으로 오는 그 상황에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났죠,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원망과 불평 속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행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자,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불뱀은 항상 있어요. 그들의 강야의 생활에 불뱀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물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만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만나를 소중하게 먹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엉망불평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갈 때에 불뱀이 물고 말았다 이 말.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불뱀은 많아요. 어떻게? 질병의 불뱀이 있고요, 두려움의 불뱀이 있어요, 불안의 불뱀이 있고 각종 질병이.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이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만나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다 이 말은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다.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을 받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자, 구약은 바라본다고 그랬으면 신약에 와서는 믿는다. 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신약에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모든 사건을 다 종합해서 이룬 말씀들,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건강하네. 제가 어떤 분이 오랫동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젊은 청년인데 내가 계속해서 내 복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 하도 다른 데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만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니까 아프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의 결과 우리 육체의 건강이죠. 먹는 것의 결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음식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들, 물론 이것도 좋은 정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살찐 양식이 되지 못한다 이 말. 우리가 강한 음식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음식을 주신 온 육체의 건강, 바로 복음 안에서 주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가 중요하다. 왜?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심판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서 물려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탄은 전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 전략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알면서도 물어봤죠. 도대체 저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다녔냐? 어떤 사람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막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별로 정답이 아니라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오늘날 교회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치유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공급자, 이러면 따라다녔죠. 그래서 12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일 옆에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제가 치유학교 때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에 중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말을 못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니 열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대단한 축복을 했죠. 자, 예수님이 물을 때에 베드로에게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걸 들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칭찬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때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미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항유를 부었죠. 자, 이때 비로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을 통하여서 사탄이 무슨 말을 였죠? 어떤 말을 였습니까?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23절의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자,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죠. 자, 이 말 자체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아주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주유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너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줬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들을 때에 사탄이 생각을 준 거죠. 사탄의 생각을 줄 때에 사탄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일을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사탄. 자, 예수님은 이때에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탄이 사탄의 생각,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탄의 생각을 주고 베드로는 그 사탄의 말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아, 내 베드로 네 옆에 주변에 사탄이 있고, 베드로야 네 주변에 사탄이 있구나,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정확하게 허공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했죠. 어디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걸림돌이 되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놓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놓치는데, 자, 예수님 옆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생각을 통하여서 주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 만든 동산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도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말할 때에 사탄은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어디에? 내 생각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자,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귀신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말에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에. 이것을 잘해요. 자, 사람들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결국은 사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주에 하나님이 말했죠. 그러나 그것을 먹지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떠세요? 아담은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신에 사로잡힌 것은 뭡니까?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바로 그 사탄이 한 말을 어떻게 사탄이 어디에 였습니까? 그 생각을 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여도 내가 말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탄의 생각을 탁 받아들여서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내 마음에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베드로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에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한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말이든 내 것이 된다 이 말.
예를 들어 좋은 말이든 좋지 않는 말이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팍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말할 때에 그 사탄이 쉽게 내 생각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이유죠. 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사탄을 받아들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면 역대상 21장 1절.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충동질했죠. 무엇을? 그 마음을 자,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쉬운 번역을 이야기할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려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려고 욕망을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니까 사탄의 지배를 마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아주 어거스틴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날아가고 머릿속에 날아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공중의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미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중요해.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말할 때에 바로 내게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둠을 쉽게 그냥 받아들여서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해야 돼.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갖고 둥지를 트는 것은 내 거 아니다.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사탄이 여러 가지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말썽과 어긋지는 생각, 고통스러운 것.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때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빛에 되는 사람이니까 떠나가라. 너는 아파. 그러다가 넌 큰일 나. 아니야, 나가. 예, 나는 빛이니까. 자꾸 어둠을 너무 익숙하게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오랫동안 이 재수하는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고 싶고 또 범죄하고 싶고 또 막 익숙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자, 우리가 어둠에 너무 익숙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올 때에 어둠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정상이 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은 무엇을 갖고 오겠습니까? 사탄이 갖고 오는 거죠. 모든 분노와 어둠의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뒤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니까 참을 수 없거든. 근데 그런 정의의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이용한 거지. 야,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해라. 예수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딱 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냥 그래, 예수님 말씀은 뭐 어떤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반대하게 나갔죠. 예수님 난 고난을 당한다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저분이 고난을 당할 분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여기에 막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생각을 줄 때에 아니다, 예수님 말씀 고난 당하면 그냥 따라가야 된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탄의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습니까? 생각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물러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그 생각에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나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예,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는 강한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뭔지, 이게 진짜 사탄의 생각인지 아닌지 몰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것이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생각과 내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서 특제로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으니까 땅 아래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란 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내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 이 말. 여러분 이 아담도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올 때 그것을 열어준 거죠. 열어주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냥 틈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 이 강한 자의 음식을 주었어요. 이 강한 자의 음식은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탄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의지로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전능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사탄이 주는 질병인데 의사가 그것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라사 아주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럴 때에 그 군대 귀신이 들렸지만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로 한 것이죠. 제 말은 여러분의 의지도 사탄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주지만 의지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각을 주는데 안 믿는 사람도 아이 나 이거 다 내버릴게, 오늘 기쁘게 살아, 웃어버려, 이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의지로 사탄의 그 모든 결박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의지, 우리는 더군다나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능력으로도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감정이 힘들고 막 사탄이 그 감정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오늘 기쁘게 살아야지 하고 웃어버려. 사탄이 더 이상 못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도 우리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강한 자의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한 자의 음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두움에 너무 익숙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예굽의 430년 동안 그 어둠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빛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 어둠이 좋아, 나는 오이가 좋아, 나는 무화가 좋아. 예굽에 있는 그걸 좋아한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빛의 자녀가 돼. 어둠이 오면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이 시간